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와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십자가와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예언된 책이 어디냐 하면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할 것을 예언한 책도 이사야서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역할 것을 예언한 책도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이 대속과 평화와 나음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에 보면은 고통을 감수하고 참아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같이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그런 요셉과 예수님의 삶을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좌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은 여러분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꿈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꿈이 소멸됐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꿈을 성취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어떤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꿈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옥에 갇힌 요셉이 관원장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던 이유는 왜 근심빛이 있었느냐? 꿈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밤에 비슷한 내용을 다른 꿈을 꾸었어요. 해석도 안 되고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근심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으로서는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자기에게 하였던 일,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는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도와주겠다라고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형편이 바뀌자 그 은혜를 잊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낙심이 되고도 남을 그러한 상황이 요셉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인내하였던 모습과 담담히 왕 앞에 나간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분명히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그 뜻대로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다운 모습, 이것을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자세가 요구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꿈과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시죠. 요셉만 인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잖아요. 일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은 다 알고 있을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 고통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역하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짐과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기에 갖게 되는 그러한 짐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맞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고 그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복종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그 큰 심적 압박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도하시는 중에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바로 이 체포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 곧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그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숨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체포되시고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는데 그곳에서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
요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 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데 어떤 고초를 당합니까?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이건 작은 치는 거, 이건 작은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지도 요동하지도 않으셨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이후에 그렇게 당한 고난과 고통, 이루 말할 수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이었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피하거나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고난을 다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인내한 2년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기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이 가져야 할 인내를 몸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단지 참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내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도의 자세를 가지세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전염병이 올 때 취해야 할 자세,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그냥 맞으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돌봐야 할 사람들은 돌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더 나가고, 이런 자세가 성도의 자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고쳐달라고, 교회를 고쳐달라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저녁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저녁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일념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감염병이 확산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본분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